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실 있잖아요. 성경에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교훈이, 비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계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사적인 사실, 우리가 창세기부터 나오는 역사적인 사실, 특별히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들을 성경을 봐도 안 믿어지는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믿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둔 앞장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해 보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안 믿는 우리 형제들에게 좀 여기 지옥 오지 않게, 음부에 오지 않게 좀 전해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거기에 선지자들이 있고 전도자들인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야기도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오늘 제가 일부 때는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간증을 먼저 듣겠는데, 박영문 장로님 간증을 듣겠는데, 그분은 전라도 광주에서 깡패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얼굴 봐도 그냥 깡패라고 써져 있어. 처음에 간증했을 때, 지금 나오는 영상은 20년 후에 나오는 장로돼서 나오는 건데, 그래도 얼굴이 좀 그런데 20년 전에는 얼굴 보면요, 그때 간증 이렇게 나오는 그 얼굴 보면은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여튼 참 얼굴이 험악하게 생겼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서, 광주는 너무 지역이 좁다 그래서 서울 올라가서 이제 소위 말하면 깡패 짓을 하고 살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하고 그날따라 술이 막 코가 비뚤어져 술 먹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여기는 그만 안 나옵니다. 좌회전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좌회전을 해가 택시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냥 오토바이 타는데 공중으로 날랐는데, 친구는 그냥 머리 박아가지고 뇌진탕으로 해가 병원에 가지고 있다가 죽고, 이 사람은 떨어지면서 굴렀는가 봐요. 그래서 살아가지고, 어쨌든 이 사람이 운전했으니까 이제 사람 죽인 경우가 되니까, 그래서 영등포 유치장에 100일간 있는 사이에 부인이 마누라가 한 번도 면을 나오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혼하자고 마누라 숨어버렸어요. 아이들 시골 보내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만, 마누라만 죽이는 게 아니라 처갓집 8식구 한테 모아놓고 기름 해가지고 한꺼번에 불로 죽이고, 자기도 그 약 먹고 죽으려고 완전히 계획하고 광주에 있는 자기 어머니 마지막 한번 인사로 갔다가 지금 천국 지옥, 그러니까 낙원 영생, 낙원 천국 지옥인데, 지옥편은 오늘 시간상 못 보고 천국편만, 낙원편만 보겠는데, 그 하나 구분되는 게, 옆에 있는 천사가 여기서 집이 끝도 없이 좋은 집인데 여기서 천국입니다라고 하는데, 그 천국은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압니다. 죽으면 먼저 우리 낙원에 가 있다가 이제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 마치고 백보자 심판 거치고 나서 영생에 들어가거든요. 그게 영생인데 아무도 지금 없더라, 그 말이 맞습니다. 저분은 아무것도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설교 듣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럼 보통 보면 목사님들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하는데 저는 딱딱 구분해 주잖아요. 오늘 박영문 장로 이야기 듣고 저 사람은 다시 말하면 확실한 정언이잖아요. 그 죽었다가 사는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도 못지않게 자기가 본 것을 정하고, 그래서 저렇게 험악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제는 소천했습니다, 저분이. 자, 오늘 영상 띄워주십시오. 영상 듣고 마지막 제가 말씀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왔다 죽으면 그만이지. 뭔 놈의 천국이 있고 또 뭔 지옥이 있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말 좋은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다. 눈으로 보이는 것도 못 믿고 사는 놈의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인 건 어떻게 믿고 사냐. 그래서 누가 나한테 예수 믿자고 하면 차라리 보이는 내 주먹이나 믿어라.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 가면 그만이다. 내 바로 위에 형님이 일찍 예수를 믿어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난 예수쟁이라고 형이라고 불러보지도 않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난 한상에서 밥 먹는 것도 나는 싫어하는 사람. 그랬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냐. 아까 목사님이 소개했듯이 저는 참 방탕자요, 또 핍박자요, 행악자요. 예수 믿자고 귀찮게 하든지 내가 교회 불질러 버리려고 쫓아간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온 적도 있었고, 저는요 길거리에 성경을 들고 가면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고 뒤에서 뺏어갖고 앞에서 짝짝 찢었어. 왜? 예수쟁이 꼴보기 싫어서. 뭐라고 하면 쥐어 박아버리고. 전 참 인생을 참 내 멋대로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같이 살던 마누라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게 이 사람한테 한이 됐어요. 안 산다는 마누라도 마누라지만 옆에서 못 살게 꼬쟁이 지르고 있는 그 식구들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요.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가족 8명을 한 자리에서, 그것도 한꺼번에 아주 깨끗하게 불에 태워서 몰살시켜 죽여버리고, 죽었다는 것만 확인만 되면 나는 극약 먹고 죽어보려고 했어요. 그날이 86년 4월 3일 날이었습니다. 완전히 계획을 세워놓고 저 광주까지 갔다가 다시 밤 10시 40분 열차 타고 서울로 올라오기, 그때 시간 40분 전이었대요. 나는요 그때 이 고막이 터질 듯한 너무너무 크고 우렁찬 음성을 내 귀로 2번을 들었어요. 그 음성은 사람의 음성은 아닌 것 같았어요. 우렁찬 음성이었어요. 여보로, 여보로, 우렁차게 2번의 음성이 올라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둘번 거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저 바깥에까지 나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시 방에를 들어갔고, 그때는 뭐 예수도 안 믿으니까 피다 남은 담배가 있었어요. 그걸 손에 쥐고 옆에 있는 성냥을 잡아 당기는데 그때 갑자기 우리 방이 말이요 확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방은
30쪽짜리 불구스름은 전구땀 하나 끼고 있었어요. 대낮처럼 말이에요. 환해지더라고. 깜짝 놀라서 쳐다본데 우리 문을 봤어요. 그때 우리 문은 창호지로 된 문짝이었어요. 야, 그 문에가 우리가 비 오고 나면 흔히 볼 수 있는 7빛깔의 무지개 색깔의 빛이 문에 가서 그 두 개에서부터 빛으로 쫙 내려가요. 그래서 내가 하면서 쳐다본데 그 빛 가운데로 위에서 물체가 내려오더라고. 그때 본 게 아주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손을 딱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딱 쳐다보니까 분명히 우리고 똑같은 사람이라. 근데 이 사람은 어쩌고 된 건지 사람은 분명히 사람인데 얼굴이 없었어요. 그때 본 게 이 머리 부분에 보름달 크기만한 둥그스러운 빛이었어요. 거기서 빛이 쫙 비치더라고요.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요, 손을 딱 들고 빛이 쫙 비치는데 나는 바로 이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바로 뒤에 이렇게 사각으로 된 마차가 따라 내렸어요. 근데 그 마차 양쪽에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말이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같이 눈, 코, 귀, 입을 볼 수 있었어요. 이 마차는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빛 찰나는 광채가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황금빛 찰나는 마차였어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도 조그만 콩알만한 그게 진주인지 다이아몬드인지 보석인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막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 눈이 부실 정도로 광채가 막 반짝반짝반짝반짝 나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 마차가 말이요, 하얀 옷을 입은 아까 먼저 내려왔던 그 사람 앞에 싹 앉았어요. 그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난리 났었을 거예요. 뭐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든지 예수님 아버지를 찾았든지 통성을 했든지 뭐 나하고 틀렸을 거 아니요. 나는 그런 쪽으로는 제일로 싫어했고 또 생각지도 못했어요. 하도 이상해서 엉극결에 바로 옆에서 주무시는 우리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죠. 그래가지고 내가 본 문을 가리키면서 쭉 설명을 했단 말이요. 이렇게 한참을 눈을 비비고 쳐다보시다가 나를 보면서 그래. 야, 무엇이 베인다고 하냐? 난 아무것도 안 베인다 그래.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 황금빛 찰나는 그 마차, 난 앉아서 훤히 이렇게 본데 말이요. 우리 어머니는 바로 옆에서 같이 쳐다보면서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야, 빨리 자자 그래. 내가 다시 쳐다봤는데 그 황금빛 찰나는 마차, 하얀 옷을 입은 사람 가운데, 거기 가서 사람 한 사람이 딱 그 자리에 앉으면서 고개를 싹 돌렸는데, 그때 내 손으로 내 몸을 만지며 확인을 했어요. 그때 분명히 나는 우리 방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또 내가 그 황금빛 찰나는 마차 위에 앉아 있었어요. 나란 사람이 갑자기 둘이 되어버렸어요. 방에도 앉아있고 또 그 황금빛 찰나는 마차 위에도 앉아있고, 우리가 말이요, 거울 앞에 섰으면 거울 속에 이렇게 내가 있는 것처럼 말이요, 난 내 눈으로 나를 또 쳐다봤지. 그때 이 마차가 말이요 붕 뜨더라고. 근데 이 마차의 인도를 아까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앞에서 빛으로 쫙 비치는데 이 마차가 그 뒤를 따라가더라고. 어안이 벙벙해서 얼마만큼을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뒷전에 음악 소리가 울려왔어요. 그 음악은 세상에 들은 음악은 아니었어요. 난 처음으로 들어본 음악 소리였죠. 뒷전에 막 왕. 그때 내가 앞에를 쳐다보다 나는 거기서 가장 앞에 도로가 쫙 뻗어요. 이 도로는 꼬부라지지도 않았지만 세상에서 본 아스팔트니 흙길이 아니었어요. 마차 색깔하고 똑같은 황금빛 찰나는 도로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쫙 뻗어있어요. 이 도로 위에다가 금으로 퍼부어 길 닦았는지 금 맺기지를 칠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빛 찰나는 광채가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난 황금빛 찰나는 도로 위에를 아까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말이요, 돌에서 한 뼘 정도 으로 붕 뜨는데 그때 본 게 이 마차도
바퀴도 없어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을 쫓아 돌에서 한 뼘 정도 으로 그때 내가 거기 앉아서 양옆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나는 거기서 꽃밭을 내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거기는 말이요, 장애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로막힌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쫙 뻗어진 꽃밭. 꽃의 색깔과 꽃의 종류는 몇 가지 색깔 있고 몇 가지 종류가 있다. 그 숫자는 갖다 붙일 수가 없었어요. 아주 수레를 수 없을 만큼 많은 꽃두룩에 날아다니는 나비와 새들 역시도 색깔과 종류는 숫자를 갖다 붙일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본 꽃도 봤고 나비도 봤고 새도 봤고 처음으로 들어본 그 새 소리도 귀로 들을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난 지금도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그때 본 장면이 머리를 촥 스쳐간데 그때 본 그 장면은 나 말고 딴 사람이 그대로 봤어도 그 누구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째 그냐, 우리 세상 꽃처럼 꽃들이 피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그때 쳐다볼 때는 꽃이 살아서 움직였다니까. 꽃이 꼭 이렇게 봉실봉실 꼭 웃는 것 같았고 지들끼리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생동감이 넘치는 꽃밭을 볼 수 있었어요. 그때 꽃을 갖다 코에다 대지도 않았어요. 그 꽃밭에서 풍겨나온 향기는 내 코를 진동을 시켰어요. 이야, 꽃의 향기가 이런 냄새를 풍기는구나 맛을 볼 수 있었고 그 향기는 사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아름다운 꽃밭, 그 향기로운 꽃밭, 난 지금까지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롭게 조화된 꽃밭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생전 처음으로 나는 거기서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롭게 조화된 꽃밭을 보게 됐어요. 기천의 음악소리는 막 계속 울려오고 있었고 이 마차는 세상 시간으로 말이요 몇 날 며칠을 막 그렇게 댕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 양쪽가에 앉아있던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내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내 양쪽가에 앉아있던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로 만드는 천사들을 나는 거기서 보게 된 거예요. 내가 그때 보니까 붕 떠갖고 있었어요. 앞전에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맞죠? 홀홀 춤을 추고 있는 천사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저 끝에는 막 가물가물할 정도로 많은 수천 수만의 천사들을 볼 수 있었고 그 천사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다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하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서 그 광채나고 있는 얼굴하고 세상 사람의 얼굴은 비교를 시킬 수가 없었어요. 내가 딱 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입이 버렸어요. 이야, 진짜 멋있다. 정말 아름답다. 말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기천의 음악소리는 계속 울려오고 있었고 이 마차는 세상 시간으로 막 몇 날 며칠을 또 그렇게 댕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있는 데를 지나가는데 나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여기는 뭐 세계 각국 사람들이 집 앞에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었어요. 그 수레를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앞에서 그 마차 인도 온 사람 있잖아요. 하얀 옷을 입은 그 사람, 이 사람은요 희한한 사람이에요. 얼굴이 없어요. 보름달 크기만 둥그스런 빛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한테 갖다 빛이 내려비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서울서 병안으로 돌아가신 우리 해삼촌이 그 불빛 밑에 비치고 있었어요. 우리 해삼촌이 살아계실 때는 서울서 나오고 이렇게 우아래 동네 산 적이 있었지만 난 예수쟁이 집이라고 우리가 집 안 댕겼습니다. 전 진짜 예수쟁이 싫어했어요. 특히 나를 낳아준 우리 아버지는 예수의 예자만 떨어지면 불호령을 쳤어요. 그리고 독실한 유교학자예요. 우리 아버지 신앙은 조상을 잘 빠뜨려야 복 받는다고 그래요. 예수쟁이는 나쁜 아이다. 예수쟁이는 나쁜 놈들이다. 왜? 조상을 모른다고. 우리 형님이 예수 믿으니까 아주 우리 집안은
예수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당시 이해를 못하는 거야.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지 말지 어째 저렇게 고집이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예수쟁이들은 징하게 고집이시거든. 야, 너 외갓집 댕기지 마라. 예수쟁이 집이라고. 그래서 우리 외갓집에 안 갔어요. 근데 우리 외삼촌이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요, 병원에서 못 살린다고 내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그때 바로 아랫동네니까 예수를 떠나서 인간 쪽으로 내가 간다 가봤는데, 야, 그때 가보니까 베어거려고 딱 붙어갖고 있어. 메리아스 밖으로 갈비뼈가 축축축 붉어졌어. 병 들어갖고 꼬쟁이같이 아주 말랐는데 숨은 쉬는데 내가 갔을 때 말을 못 하더라고. 방에서 막 썩은 내가 나. 그래서 내가 밖에 나와서 담배 피고 있었지. 그때 예수도 안 믿으니까 막. 마치 점심때가 됐던가 수도가에서 우리 애숙모가 쌀을 시쳤는데 그때 우리 애숙모가 교회 집사요. 근데요, 집사에도 가보니까 집도 못 사고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더라고. 나는 그때는 집사가 무엇인지 권사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누가 안 가르쳐줘도 나 혼자 아는 게 있어. 그때만 해도 이 새빵 산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면 집 없는 사람들은 집을 사라고 그렇게 집 사라고 한갑다. 나는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나는 집을 사면 이제 권사된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렇게 알았어. 자기 남편은 지금 당장이라도 죽음의 시간을 다 두고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참 예수쟁이들은요 속이 없어요. 한심하더라고. 에? 내가 볼 때는요 울어도 시원찮은데 웃으면서 노래 부르더라고. 쌀시치면서. 괘씸한 것은 혼자만 먹고 살았는가 살만 퉁퉁 쪄갖고 있어. 내가 여기서 고함을 깨쳤어. 여보시오!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뭐 예수님 아버지 진짜 있다고 하면 왜 저 모양 저 꼴로 저 고생하고 있어? 예수를 믿으면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사는 거야 이게. 예수를 믿으면 병도 없어야지. 비참하고 불쌍해. 근데 예수쟁이들은요 속이 없어요. 뭐라 해도요 씩 웃더라고. 그럼 저는 말이 그래. 요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모시고 가려고 건단다 그래. 사람 죽어보면 그만이지. 뭔 놈의 이 세상 있고 저 세상 있고 말도 안 되는 놈 소리 하지 마. 백 돌았어. 와버렸어. 갔다 온 지 일주일 만에 우리 애삼촌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예수쟁이 집에 안 다닌다고 하더니 그 장례식에 갔다 오셨어. 화가 머리끝까지 나. 에이씨 나쁜 놈 새끼들이라고. 세상에 내가 거기까지 갔는데 술 한 잔 좀 넘었고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나가는데 관을 삥 두르더니 전부 노래 부르더라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울어야 되는데 노래 불렀다고 해요. 나쁜 놈들이라고. 내가 나중에 들었는데 교회에서 와서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그 황금빛 찬란한 마차옥에 앉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앞에서 마차 인도온 그 사람, 하얀 옷을 입은 그 사람, 이 사람이 희한한 사람이에요. 얼굴이 없으니까 빛이라니까. 그 많은 사람 나한테 빛이 이렇게 쫙 갖다 비춰진대요. 거기서
내 눈에 보여줬던 우리의 삼촌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그 배고려고 딱 붙어가지고 병들어서 꼬쟁이 같이 말라버린 비참하고 불쌍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어렸을 때 내가 쬐깐할 때 학교 다닐 때 봤던 젊었을 때 삼촌 얼굴과 체격이 그대로 비쳤어요. 깜짝 놀라 다시 쳐다봐요. 분명히 우리의 삼촌. 나는 거기서 삼촌 부른데 내 말은 듣는지 안 듣는지 한바퀴처럼 화사하게 활짝 하얀 일을 들어 웃으며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비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삼촌이 입고 있는 그 옷은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옷에서 광채가 푸쩍푸쩍푸쩍푸쩍한 남자들이 한복 입으면 그 위에다 입은 이 마구자식으로 된 옷을 길게 입고 있었는데 난 지금까지 우리 세상에서요 그렇게 광채난 옷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불빛 밑에 사람의 숫자는 우리의 삼촌 말고도 수를 헤아릴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은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옷에서 광채가 푸쩍푸쩍푸쩍 나고 있었고 얼굴들에서는 근심이다, 걱정이다, 고통, 괴로움, 아픔 그건 찾아볼 수 없고 어쩌고 있다. 말로 표현은 내가 이렇게 안 되지만 내가 보는 순간에 이야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냐? 너무너무 평화롭고 너무너무 자유로운 모습을 한눈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살다 죽어버리면 다 끝나버린 줄 알았더니 거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삼촌의 모습이 그 불빛 밑에 비칠 때 우리의 숙모가 나한테 얘기했던 그대로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이보다도 훨씬 좋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천의 막소리는 계속 울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마차는 세상 시야로 몇 날 며칠 막 그렇게 다녔는데 내가 알 수 있는 얼굴은 우리의 삼촌 한 분뿐 볼 수 없었어요. 또 내가 안 사람이 있어도 그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정확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를 이 마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그 배우려고 딱 붙어서 병들어서 꼬쟁이같이 말라버린 비참한 모습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이상 있고 저상 있냐? 내가 따졌던 그때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시골집에 찾아온 애 삼촌 구두 같은 그 케미슈즈 같은 그 신발 사갖고 우리 시골집에 찾아왔던 그 예삼촌 젊었을 때 30대 그 예삼촌 얼굴과 체격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그 옷은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옷에서 광채가 푸쩍푸쩍 나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 마차는 거기에 있는 집이 있는 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 바로 오른쪽에 앉아있던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입을 벌려 말하기를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고 가르쳐줬습니다. 길거리 댕기는 자동차 천천히 가는 식으로 갔기 때문에 나는 그 집의 내부 시설은 구경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밖에서 볼 수 있는 그 집들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양쪽으로 쭉 뻗어져 지어진 집인데 몇 채가 지어졌다. 나는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어쩌고 지어졌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말이요. 황금빛 찬란하게 으리으리 화찬란하게 집이 지어졌다는 것은 한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야, 저 집들이 순금으로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로 저렇게 번쩍번쩍 으리으리게 집을 지어졌다면 저 집이 세상에 있으면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되겠다. 나는 그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빛 찬란하게 번쩍번쩍번쩍번쩍 으리으리게 화찬란하게 집이 지어졌는데 내가 그때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우리의 삼촌이 있는 데는 그 수레를 쏟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가 천국입니다면서부터 이 마차가 그 집들이 있는 데를 지나가면서부터는 집 안에도 집 밖에도 아무도 없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왜 저렇게 막 번쩍번쩍 으리으리게 집만 젖었지 사람이 보이지 않을까? 사람은 살고 있지 않을까? 몇 번을 내가 물었는데 나는 그 대답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이렇게 황금빛 찬란하게 번쩍번쩍 으리으리게 집만 젖었지 집이 있는 데는 말이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시간 끝나면 어떤 사람은 와갖고 나한테 또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거기 있는 집을 말이요 쪼까 더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 내 속으로도 말로 표현을 못해서 나도 애가 터진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난 지금도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그때 본 집들이 머리를 이렇게 스쳐갔는데 그때 본 그 집은 나 말고 당신이 봤어도 또 딴 사람이 봤어도 그 누구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어째 그러냐? 우리 세상 집처럼 집들이 이렇게 모형을 가지고 지어진 집이 아니었으니까. 뭐 2층이다, 네모다, 세모다 이렇게 무슨 아파트식이다, 양옥식이다, 한식이다. 세상 집처럼 이렇게 집이 모형을 가지고 지어진 집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양쪽으로 쭉 보는데 위에나 옆에나 밑이나 두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빛 찬란하게 으리으리 화찬란하게 지어진 집이었다. 사람 말로 제일 표현하기 좋게 말한다 하면 번쩍번쩍해서 번쩍번쩍번쩍하게 지어진 황금빛 찬란한 집들이었다. 내가 여기 서서 하루 종일 말해도 그 집은 번쩍번쩍해서 번쩍번쩍번쩍번쩍하게 지어진 황금빛 찬란한 집들이다. 근데 집이 있는 데는 사람이 없었다. 기존의 막수는 계속 울려오고 있었고 이 마차는 세상 시간으로 막 몇 날 며칠을 막 그렇게 댕기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 마차가 갑자기 가만 들어 들어가. 그때 나는 겁을 덜컥 먹은 거야. 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걸 배주더니 이제 죽여보려고. 방송실 뭐 하고 있나 지금? 저 켜놓고 지금 딴 거 하고 있나 보도 안 하는가 봐. 그 다음 번은 이제 번쩍번쩍 다음에는 이제 지옥 편이에요. 이제는 지옥에 자기 아버지 큰아버지 있는 그 모습. 지옥이 이제 사실은 지옥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이제 음부예요. 음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또 들어가. 다 들으려면 시간이 이렇게 길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분 얼굴 보니까 뭐 가짜로 지어내서 천국 같다 지옥 같다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가 주제가 뭐냐면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 어떤 자들이 주의 재림을 맞이할까? 이기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첫째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것은 믿음의 주체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이번에 그 설교 파일에는 제가 좀 자세하게 앞부분부터 다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설교 파일 보시면은 좀 도움되라고 내가 해놨고요. 9절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두려워하는 자는 예수님 만날 수 없다. 두려워하는 자가 어떤 자냐? 내가 믿음 때문에 내가 박해당하고 믿음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 이런 자들은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정면 돌파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주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 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그래서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꽤 세월이 오래됐는데 옛날에 저희 부모님 댁에서 일어난 일인데 도사견이 소를 물어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개를 좋아하고 해서 제가 도사견을 아버님한테 선물로 드렸더니 그 개가 나중에 소를 죽인 거예요. 소를 죽인데 개가 이제 평소에 낮에도 이렇게 조금 이게 덤비고 하는데 사람이 못하게 했다가 밤중에 이 개가 어떻게 풀고 마구간에 들어가니까 소가 놀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제 마구간 안에서 이제 소하고 개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소가 이제 이까리를 끊고 이제 밤길에 도망을 가는 거죠. 가다가 개가 계속 물어가지고 이제 동맥 파열해가지고 소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참 우리는 속상했습니다. 소가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가 만약에 정면 돌파하고 덤볐으면 걔가 도망갈 텐데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다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 보면은 루떼, 수십만 되는 루떼가 그 사자나 이런 그 맹수들이 공격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면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고 도망가게 만들어 놓고 뒤에 사냥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공격을 해오면은 이 맹수들이 견딜 수 없습니다. 40만, 30만, 40만 되는 이런 루떼가 공격해 보세요. 발막 부르면은 사자고 뭐고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 버팔로, 우리가 물소 있잖아요. 야생 물소, 버팔로 이런 것도 보면은 사자들을 공격할 때 사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두려워서 도망가다가 잡혀 죽는 거예요. 얼룩말, 그다음에 기린은 보면 새끼를 보호하려고 발로 앞차기 뒤차기 이렇게 하는데 사자가 그 때로 덤비니까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있고 한데, 어쨌든 여기 보면 우리 좋은 교훈이 두려워하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가 도망갈 때에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등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는 게 바로 그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은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뭐랄까요? 우리가 은행을 삼가해야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마음을 우리가 두려고 떨림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대면대면해지면 안 돼. 대면대면 알지요? 대면대면해지면은 그것이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이 건방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교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반대말이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지금 제가 이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설교하다가 지금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심령이 가난하고 이런 사람은 대면대면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대면대면해지고 예배가 우리가 대면대면해지면 그때부터 우리 심령이 영혼이 건방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한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두려고 떨림으로 우리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첫사랑 회복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자녀들이 어릴 때 보면은 엄마 아빠 없이 못 살잖아요. 엄마 아빠 없이. 내가 우리 준수가 요즘 보니까 이 단어를 많이 이렇게 외우고 알더라고요. 내가 묻더라고. 할아버지 침향이 효과가 어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침향을 묻더라니까. 침향 말고 또 무슨 단 있잖아요. 그 뭔 단? 공진단도 알더라고. 그러니까 침향은 이렇다 하니까네. 그걸 어디서 내인데 있는 거 봤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제 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우리 엄마 주게요. 그러더라고. 침향 좋은 걸 알고 자기 엄마 준다고 그러다가 여러분 사춘기 되면요 이제 대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으면 겨우 대답하고 문 닫고 들어가고 예를 들면 그보다 또 지나면 저것만은 이제 두 번째고 좋아하는 여자 생기면 이제 저것만 이제 충격받는 거야. 그것 때문에 침향 엄마 안 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도 한때는 은혜 받고 뜨겁던 성도들이 세월이 지나면 그 열정이 식어지고 어느새 그 심령에 뜨거움이 식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면하다는 말로 제가 표현하는데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고 예배 열기가 식어진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가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지금 살리는 말씀이에요. 식어지면 안 됩니다.
대면 하면 그때부터 영혼이 건방지기 시작하고 병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다가 저도 해당되고 여러분 다 해당됩니다. 뭐야 이거? 그만하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정이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오늘 박영문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시고 다시 심령이 가난해지며 마음이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후패에도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시고 주님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죠? 내가 이 구원을,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 우리가 박영문 장로가 지금 간증했던 그 황금길, 꽃들이 번긋번긋하고 그 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불못에 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한 1분간 다 같이 오늘 말씀 따라 기도하겠는데, 아니 찬양부터 해야 되겠다. 주여 우리의 죄를 1절만 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